여러분 혹시 선교사 한 명 없이 오직 책 몇 권만으로 시작된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정말 놀랍죠?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세계사에서도 정말 독특한 한국 카톨릭의 탄생 비화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외부 세계랑은 거의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던 은둔의 왕국, 바로 조선이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가 들어온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새로운 종교가, 그것도 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지 않으세요? 네, 그 해답이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책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책. 그니까 베이징에서 건너온 몇 권의 책을 읽던 학자들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 거기서 이 모든 거대한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모든 건 1770년대에 시작돼요. 몇몇 학자들이 베이징에서 온 책들을 보면서 이건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1784년 이승훈이라는 분이 안 되겠다, 직접 가봐야겠다 하고 베이징으로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한국 최초의 신자 공동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선교사가 와서 전파한 게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진 않아요. 어렵게 싹을 틔웠는데 정말 큰 시련이 닥칩니다. 겨우겨우 모셔온 첫 사제마저 7년 만에 순교하고 말거든요. 결국 이들은 다시 지도자도 없이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완전히 고립되고 박해받는 상황에서 이들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상 밖으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보자. 바로 이거였어요. 무려 30년입니다, 여러분. 30년이요. 상상해 가세요. 사제 한 명 없이 그저 믿음 하나만으로 공동체를 지켜낸 것도 모자라 오히려 더 키워나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과 그 끈질긴 생명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그 절박함이 당시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는 지금 비통의 구렁텅이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이끌어줄 목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한마디 한마디에 그들의 고통과 희망이 얼마나 절절하게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드디어 그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1831년 마침내 로마 교황청에서 조선의 선교구를 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임무를 파리 외방정교회가 맡겠다고 나섭니다. 수십 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야기의 무대가 잠시 조선 밖으로 옮겨갑니다. 그 부름에 응답한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이 조선 땅을 밟기까지 겪어야 했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요, 시작부터가 비극이었어요. 조선의 초대 주교로 임명된 부류기에르라는 분이 국경을 정말 코앞에 두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나 오고 싶어 했던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요. 이 일만 봐도 알 수 있죠. 조선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떠났는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샤스탕 신부의 어머님이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눈물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가거라, 내 아들아.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건 그냥 여행을 떠나보내는 게 아니죠. 어쩌면 다시는 못 볼 아들을 그 숭고한 사명을 위해 떠나보내는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이었던 겁니다. 조선에 들어가는 과정은요, 진짜 무슨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자, 1단계. 일단 조선 사람처럼 보여야 하니까 큰 갓을 써서 얼굴을 가리는 상주복장으로 위장합니다. 2단계. 캄캄한 밤을 틈타 꽁꽁 얼어붙은 압록강을 몰래 건너는 거죠. 경비가 얼마나 삼엄했겠어요. 3단계, 아슬아슬하게 국경을 넘는데 갑자기 세관에 개가 짖어서 발각될 뻔한 위기도 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그렇게 국경을 넘고도 서울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숨어 다니면서 걸어가야 했던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건 잠입작전이었죠. 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겨우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럼 이제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들키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그림자 속에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당시 한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방이 너무 좁아서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먹여 살린 건 자신들도 너무나 가난했던 조선의 신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두가 함께 굶주리고 함께 숨어 지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신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1839년 초에는 무려 9,000명을 넘어섰어요. 이 역설적인 상황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은 마침내 기적 같은 결실을 맺게 됩니다. 당시 엔베르 주교가 남긴 이 말을 보면 이분들이 어떤 정신으로 버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언제 들킬지 모르는 위험 속에 있다. 하지만 지금이 내 일생의 정점이다. 곧 잘릴 목숨 따위는 두렵지 않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사명의 완성을 눈앞에 둔 사람의 목소리죠.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말 전례 없는 이야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첫째, 선교사가 아니라 학자들의 지적 호기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점. 둘째, 성직자 없이 30년이란 세월을 신자들끼리 버텨냈다는 점. 셋째,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은 오히려 더 활활 타올랐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대체 인간이 어떤 의미를 찾아 나설 때 이처럼 불가능에 가까운 역경을 이겨내는 엄청난 용기와 희생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책 몇 권에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 헌신으로 이어진 이 놀라운 이야기. 그 힘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